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한번 사전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첫째는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정의는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행복은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나 이성적인 경지, 또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 또 즐거움, 또 여유로움을 느끼는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복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가치, 안정, 의욕, 또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고 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또한 우리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 복된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 해답을 시편 119편에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3월은요,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시편 119편은 좀 깁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이고 시중엔 가장 긴 시일 텐데, 이 시편 119편을 C.S. 루이스는요,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가장 잘 다듬어진 책이다, 그런 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요, 119편이 너무나 큰 세계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시편의 다른 부분의 주석들은 다 했는데 마무리하기까지 이 119편의 주석을요, 참 하기에 망설이고 또한 끝끝내 좀 힘들게 작업을 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9편은요,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썼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밀하고 세밀한 구조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8절을 한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총 22단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 단락의 시작의 절에 각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그러니까 시편은요, 그만큼 되게 정교하게 잘 치밀하게 쓰여진 시인 거죠. 시편 119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로 88절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의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9절로 176절에는 그런 말씀의 진리와 지혜의 기본이다,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날마다 삶에서 읊조리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 나머지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가를 이미 1절,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9편 1절,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쩌면 시편 119편 그리고 성경에 있는 주제와 너무나 연관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율법을요,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고 주의 도를 지키며 행하는 사람의 행복과 복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1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서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시편 1편 1절 2절이 무슨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119편 또 시편 1편에서,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인 것이죠. 119편에 보면 율법, 또 율법과 관련돼서 어떤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냐면 규례, 율례, 판단, 말씀, 법도, 계명, 약속, 이런 단어가 매 절마다, 거의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특히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 절마다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과 이 계명을 또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요 이야기하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또 신명기 5장 33절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요, 잘못하면 벌하고 너희들이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그것을 감시하고 벌 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를 위한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복을 위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무엇이라 얘기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본인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시편이 넘어오면요, 그러기에 5절에서 8절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자신의 걸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부끄럽지 않은 순종의 삶을 소원하면서 노래합니다. 주의 판단과 율례를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바로 9절부터 16절에 시작이 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켜 따름이니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청년으로 시작을 하죠.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굳이 청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청년은요,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또 그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죠. 쉽게 감정과 정욕에 휩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요, 이 시편이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죠. 청년의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잔한 가운데 너무나 쉽게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좀 미성숙하게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좌우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어떻게 나와 있죠?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건, 그것이 바로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주의 계명을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요. 15절 16절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이 두 절이 우리 삶의 또 깊은 삶의 고백으로 나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고, 또한 세대는 계속 변하고 우리 상황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살아갈 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읊조리며 우리의 길을 주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시편 말씀 나눌 텐데 이 시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비록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오늘 귀한 주일, 또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때론 좌우에 또 세상과 상황에 우리가 너무 쉽게 한눈 팔고 때론 그것에 너무 낙심하고 낭망하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영상으로든 또 현장에서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한 번 한 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